오후 예배에 제가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묵상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금 끊겼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쉽지를 않고요, 해석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얼른 와 닿지를 않고 적용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큽니다.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에 빌딩에 화재가 나게 되면 보통 내부 장식만 불에 타고요, 건물 외벽이나 철골은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부 수리만 다시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새 건물처럼 다시 쓸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불이요 너무 크게 나버리게 되면 철골이나 이런 비임들이요 불에 타서 완전히 녹아내려 버리죠. 그러면은 건물 자체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9.11 사태 때에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항공기를 가지고 테러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건물이 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건물이 하나도 남아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다 불에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바로 결정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멸망을 사실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망하게 될까요? 집이 불이 타고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완전한 멸망이 아닌 겁니다. 불난 것에 비유하자면 건물 뼈대는, 껍데기는 살아있고, 그리고 불을 끄고 난 이후에 내부 수리만 새롭게 하게 되면 뭡니까?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집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회파하고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없어지지 않고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고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은요, 비유를 들자면 건물에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철골이나 빔이 완전히 다 녹아내려버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둘을 바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종의 채찍입니다. 오히려 이 포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멋지게 뭡니까? 예루살렘 집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들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채찍들은 기쁘게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채찍으로 사용된 그 도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과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과 바벨론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가난은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난이라면요 치를 떨 정도로 가난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수술을 몇 번 받아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술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만 끄집어내도 뭡니까? 막 치를 떱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대에는요, 뭐가 무서웠는가 하면요,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쟁을 하더라도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전쟁하는 것이 전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공중전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도 누가 하는가 하면요, 기계가 이제는 다 합니다. 벌써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기계입니까? 드론이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기계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폭발을 하고요, 전쟁을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별로 전쟁도 사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전쟁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는지를 모르고요, 한번 침략하게 되면 죽이고 불살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선제를 통해서 여러분 채찍질을 가하실 것인데 늘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두려웠는가 하면 바벨론이 두려웠던 겁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언제 한번 침공하는지, 침공했다 하면 유다는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무엇 때문에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벨론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는 난데 왜 바벨론 군대를 바로 두려워하는가?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치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왜 암을 걱정하는가? 산더미 같은 빚을 갚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까지 빚 때문에 걱정하느냐?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은 너무너무 두려운데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는 난데 왜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위로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동정자로서의 위로자입니다. 동정자로서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옆에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또 탄식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같이 막 탄식해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자들도 때로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로 그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말로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것도 좋은 위로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정자로서의 이 위로자는요 근본적인 위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로자가 있는데 그 위로자는 뭔가 하면요 치료자로서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요. 치료자로서의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동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탄식할 일이 있을 때 같이 탄식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위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나서 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병문안 가는 사람하고 의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병문안 가는 사람은요 그냥 어떻습니까? 뭐 마음으로 아파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지요, 여러분. 그것도. 그러나 의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는요 치료자로서의 위로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고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병을 진단을 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정자로서의 위로자하고 치료자로서의 위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데 도와주는데 그냥 동정자로서의 치료자가 아니고 뭡니까? 근본적으로 바로 치료자로서의 위로자다. 여러분 그런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마음에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단순하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치료하심으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하나님, 이 치료자로서의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요 바벨론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것은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늘을 지붕으로 하고 땅을 기초로 하는 아주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고 불태우고 성을 파괴시키고 물론 건물 내부를 불태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바벨론은 쉽게 말하자면 유다를 채찍질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뭘까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한 누구든지 이스라엘 유다를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부리시는 뭡니까? 종에 불과한 겁니다. 종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다.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한다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냥 채찍질하는 도구에 불과하니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뭐만 생각납니까? 내가 당한 일만 자꾸 더 커 보입니다. 당한 일만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다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은요 나를 채찍질하거나 나를 정결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앞이 보인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입에 말씀이 있으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내용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하나하나가 위로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며. 여러분 이것은요 좀 해석을 하자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돈 가지고 이해하면 얼른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마치 백지 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돈, 실물 화폐를 거래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뭘로 합니까? 그냥 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숫자 누름하면서 돈 보내고 다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거래를 할 때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백지 위임장, 백지 수표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요. 여러분 백지 수표, 백지 위임장이 여러분 왜 어마어마합니까? 백지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큰 액수의 돈을 쓰든지 다 갚아야 되거든요. 다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백지 위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능력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고 이 능력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그냥 입에 넣고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믿고 끊임없이 살면은 여러분 마치 마술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백지수표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물우물할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읽었던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요,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여러분 도저히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도 만드셨는데 홍해 밑으로 바다 정도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 길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14절을 보십시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서 결박되어서는 노예로 붙들려 갖는 자들이 어떻게 풀려납니까, 여러분요? 몰래 담을 넘어서 풀려납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대문으로 나옵니다.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있던 자들을요 재앙으로 치시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세력을 들여서 말입니다, 바벨론을 딱 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제 발로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요. 14절 보십시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요, 굶어 죽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굶어 죽지 않으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만나를 먹든지 가나안 땅의 붉은 곡식을 먹든지 간에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려고 욕심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잘 사는 개념을요 깨뜨려 버릴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의 능력을 바로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죽지도 않고 홍해도 갈라지고 사탄의 세력도 굴복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만 가장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 뭐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여러분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이걸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유다와 바벨론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지금 큰 술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술잔이 뭔가 하면요, 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을요, 이 잔의 이름은 분노의 잔인데 이 분노의 잔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잔이 분노의 잔인데 유다가 먼저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요. 유다가 먼저 마시는 것 될 것인데, 자, 여러분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었을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게 이런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왜 마실까요? 마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은 유다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돌이키질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분노하신 것인데 이 분노의 잔을요, 한 분노의 잔의 순을요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이 다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잔이 얼마나 독했든지 한 잔 마셨는데 이 잔 한 잔 마시고 나서 술이 깨는데 여러분 몇 년이 필요했을까요? 바벨론의 몇 년 포로였습니까? 70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얼마나 독했길래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의 잔을 바로 주셨는데, 이 한 잔 마셨는데 이 한 잔 술 먹고 깨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죄를 감추어 왔기 때문인 겁니다. 좀 적당한 때에 돌아보고 좀 돌아왔으면은 이 잔을 마시고 70년전이나 비틀거리지 않았을 터인데 너무 오랫동안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방치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뭡니까? 이 잔을,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저들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하자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세탁한 거, 빨래한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요. 요즘은요 세탁기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드럼 세탁기 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세탁기가 한번 세탁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더러운 것이 싹 빠져나오고요 건조까지 싹 돼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좋은 세탁기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세탁물이 때가 잘 안 빠지는 세탁물은 어땠습니까? 삶지요. 삶잖아요. 그것도 그냥 삶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막 양잿물 같은 데가 삶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삶고 그 다음에는 또 방망이로 막 두들기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도 또 뭐 이 뗏물을 빼내려고 쥐어 짜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축복의 말씀을 돌이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탁을 하신 것이에요. 어디에 넣어가지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리신 거예요. 돌리신 이게 뭡니까? 70년간의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유다가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누가 마십니까? 바벨론도 이 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하는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요, 유다는 분노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었는데 바벨론은 뭡니까? 세탁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요,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해지게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실 때는 독하긴 했지만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70년 정도 취한 상태에 있으면요,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독한 잔이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마실 때는 뭡니까? 완전히 이게 독약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는요, 죄를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탁하셔서 그래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하나님의 아주 심한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는 뭡니까?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발로 밟을 때는요 기분 좋게 밟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러분, 다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탁물이 되어서 깨끗한 세탁물이 되어 나오지만 세탁물을 되게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이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 세력들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녹아내려 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일 큰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이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귀의 세력이 굴복하고요, 놀랍게도 기도회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잔이 더 독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